2020년 겨울 욥기 잠언 전도서 결정연구 메시지 10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경건한 생활을 함입니다. 우리는 잠언의 주제와 잠언의 중심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경건한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8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인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9번에서 이러한 기도의 영을 통하여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접촉하고 누리고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영을 통하여 지혜이신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우리는 메시지 10번에서 경건한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경건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메시지 10번에서는 5방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이상이 있어야 경건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가 있어야, 실제가 있어야 경건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을 주의하고 우리의 마음을 네 번째 주의할 때에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이 사랑을 실행할 때에, 신성한 사랑을 실행할 때에 우리는 참되게 경건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메시지 11번을 추구하겠죠. 우리가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이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경건한 생활을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음 시대에, 왕국 시대에 이러한 주님의 보상을 놓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메시지 10번은 경건한 생활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10번에서 특별히 잠언에 나오는 이 5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생활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메시지 10번은 로마 숫자가 5번까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자 1번과 2번은 하나님을 향해서, 로마자 3번과 4번은 자신을 향해서, 로마자 5번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과 2번은 하나님을 향해서죠. 먼저 로마자 1번의 근거 성경 구절은 잠언 29장 18절 상반절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 던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상을 가진 사람일 때에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의 성경 근거 구절은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라. 이게 진리를 사라는 것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 이 진리, 이 실제를 우리가 사야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진리를 위해서, 실제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로 조성되어지고 이런 실제가 있는 생활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진리, 실제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과 2번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상을 가진 사람,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가질 때에 경건한 생활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 이 진리, 이 실제를 살 때에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로마서 3번과 4번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영을 주의할 때에 경건한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의 성경 구절은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곧 우리의 영을 주의하는 것,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의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양심과 우리의 생각, 감정, 어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허물도 갖지 않는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 혼의 주도적인 부분인 우리의 생각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첫째가는 으뜸가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감정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경륜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굴복하는 이러한 의지를 가질 때에 이것을 우리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과 4번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영을 주의하는 것, 곧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우리의 영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도록 지켜지도록 주의할 때에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자 5번은 세 번째 부분이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까? 이러한 신성한 사랑을 갖고 그들의 잘못, 단점, 실패, 약함들을 덮어줄 때에 이것이 경건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과 2번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 상반절 말씀과 너무나 딱 일치하는 신약의 이런 이상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6장 19절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리지 않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비범한 광경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종류의 봄, 곧 영광스러운 내적인 봄을 가리킵니다. 더 우리가 깊이 영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광경, 곧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이상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근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첫 번째, 이게 계시의 영인 계시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너울들이 다 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되어 있는데, 이게 밝히시어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눈, 시력을 갖게 될 때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의 구성의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계시와 빛과 시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상에는 아주 탁월한 효능의 방면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제한하고 지시하고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내적 전환을 가져와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가 바뀌게 되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이상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변혁,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이런 하늘에 속한 경주가 마칠 때까지, 곧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제하는 이러한 이상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성경에 통제하는 이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통제하는 이상은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그들의 전 존재를 신성한 삼일성으로 적심으로써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시고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회복 안에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이상이 있도록 매일 계시와 시력, 빛과 시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바울행님처럼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의 통제받고 지시받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여전히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진리를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실제죠. 이 진리, 실제를 우리가 알고 조성되는 방면입니다. 신성한 실제는 엄밀히 말하면 네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그 영,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성한 실제를 우리는 매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거저 주어지며 즉시 받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실제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사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사역의 건강한 말씀을 매일 읽고 아침 부흥하며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진리를 누구에게 공급하는 목양의 생활을 하는 것들, 이것들은 다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작은 대가죠. 우리 안에 참된 내재적인 이 대가는 우리의 혼생명, 우리의 자아를 기꺼이 부인함으로써 매일매일 신성한 실제인 하나님을 내재적으로 더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주의해야 할 항목이
이 신성한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절대성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존중해야 되고 이러한 진리의 길을 취해야 하며 진리를 누구에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진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르틴 루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는 진리의 절대성 위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그는 지켜내었습니다. 그가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전통에 굴복하는 것은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이 루터는 사람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 진리에 절대적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오늘날 우리의 얼마나 큰 누림과 기초와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진리는 계속 전진하고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한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현재의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나오는 이 현재의 진리는 최신의 진리로 번역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의 회복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현재의 진리 안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유기적인 한 몸의 일부분이고 우주 안엔 오직 한 몸, 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은 결국 신부로 예비되어질 것이고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현재의 진리, 최신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현재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현재의 진리는 신성한 삼일성이십니다. 현재의 진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입니다. 현재의 진리는 완결 되신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현재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현재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현재의 진리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현재의 진리의 이 7가지 항목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이 영원한 경륜을 언급할 때마다 두 번째 이 신성한 삼일성이 언급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그분의 몸, 그분의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현재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두 번째는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움직일 때 세 번째 그 중심은 누굽니까?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일입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결국 그분은 네 번째 완결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께서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자라고 확장되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완결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진리는 신성 계시의 고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신성 계시의 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종결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모셔올 것이며 그분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과 4번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두 가지죠. 우리의 영을 주의하는 것, 곧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경건한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영을 주의하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을 볼 때에 이게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을 훈련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의 영은 잠언 20장 27절을 볼 때에 이 여호와의 등, 하나님의 등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바로 빛나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닮고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름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이 심지인 사람의 영을 적시어 함께 불탈 필요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런 영의 빛비춤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영을 따라 자연스럽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은 7배로 빛이 강화된 등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인 우리의 영이죠. 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영께서 내주하시는 등이며 하나님의 영 또한 등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이 두 영은 함께 연합되어서 속부분들의 빛을 비추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결국 이 연합된 영은 우리의 혼의 각 부분에 빛을 비추실 것이고 비추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 안에 빛을 내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림자, 어둠이 이 빛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등이 빛을 비추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비추는 등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여 결국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시편 73편 17절을 볼 때에 여기에 성소가 나오죠. 이 성소는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고 또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매일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켜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의 집회에 참석해서 많은 이런 신성한 빛들을 얻어야 하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성소는 바로 제사장이 향을 피우며 또한 기도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개인 기도와 이러한 동반자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더 이러한 신성한 빛비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밝고 투명한 그러한 느낌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번이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에서 하나님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혼은 사람 자신이지만 마음은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혼이 활동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내적 존재의 대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기관이자 무언가를 받을지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으로부터 무엇이 표현될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철학과 같은 불순한 것들로 복잡하다면 우리의 영이 나올 때 불순한 맛과 불순한 향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지하수에서 나온 물이 원래는 깨끗하고 순수한 물이었을지라도 그 물이 이런 유황층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향과 어떤 냄새를 가지고 나올까요? 당연히 원래 깨끗했던 순수했던 이 원천은 유황의 향과 유황의 냄새를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전 존재의 입구와 출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는 6방면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이 순수한 샘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 6방면에서 지켜지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미지근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나누어진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과 4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한면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두 발을 두 보트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을 경계하기 원합니다. 넷째는 우리는 절대적이지 않는 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우리는 동요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침착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차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로 가득 찬 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이런 현재의 환경 가운데서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철저히 조금씩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을 주의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경계함으로 결국 우리 마음이 이렇게 처리받음으로 생명의 노선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건한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5번에 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의 생활을 살아낼 때에 이것이 바로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하반절은 사랑은 모든 잘못을 덮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덮어줄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계속 거듭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는 이 로마자 5번을 통해서 우리가 덮어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잘못을 덮어주는 이는 사랑을 구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거듭 말하는 이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고 드러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덮어주면 축복을 이끌어오지만 드러내는 것은 저주를 이끌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 21절부터 27절 읽어볼 때 이게 노아의 좋은 애가 나오죠. 특별히 창세기 9장 21절에서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알리고 폭로시켰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그 말들을
퍼뜨렸죠.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실패했지만 함은 이 실패를 드러냄으로써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인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저는 여기서 너무나 만져졌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첫 번째 뒷걸음질 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뒷걸음질하여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벳과 셈은 축복을 받는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과 실수와 단점과 부족함과 결함과 약함과 실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부터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서로 가까이 있는 지체들과 교통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서로의 잘못, 단점, 실수, 부족함, 실패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 실수, 단점들을, 부족함들을, 실패들을 드러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되고 우리 자신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단점, 부족함, 결함, 약함, 실패들을 덮어줄 때 하나님도 우리 자신의 잘못, 실수, 단점, 부족함, 결함, 약함과 실패들을 덮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베드로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러한 경건을 실행해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경건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은 생활이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입니다. 이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중요한 5가지 문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진리를 사는 사람, 대가를 지불하여 이 진리로 조성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영을 주의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경건한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사랑의 실행, 곧 그들의 잘못, 실패, 부족함, 약함을 덮어주는 이런 경건의 생활을 교회 생활 가운데서 실행하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경건의 실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실제를 실행해낼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일상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주님과 한 영이 되며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적셔지고 침투되고 잠겨진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한 생활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